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시리즈 두 번째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그것은 피부의 발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곧 곪게 되고 썩게 되겠죠. 그러나 이 나병의 위기, 나병의 위험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온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촉감이 없어집니다.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모름지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식사를 하다가 혀를 깨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그런 일이 생길 터인데 나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과 자기 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혀를 씹게 되고 음식을 함께 씹으면서 피와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발에 못이 박히게 되면 얼른 빼든지 아니면 사후 조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녹슨 못이 발에 찔렸을 때에도 감각이 없으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제 2차 감염, 예컨대 파상풍과 같은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이 성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말단 부위에서부터 코끝 그리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이 지옥이라고 할 때 실은 죄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과 같이 그 영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 마비되어진 사람은 그 속에 잔뜩 미워하는 죄를 갖고도 원망하는 죄를 갖고도 시기하는 죄를 갖고도 그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나병과 죄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옷을 찢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인식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근데 그 정도는 또 약과예요. 이제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나병이 걸려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꼭 죄의 속성과 같은 것이 죄를 갖고 있으면 부부라도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가까운 성도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결정적인 그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이 진영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막을, 즉 예배의 장소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전혀 마음속에 이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 곧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마을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멀리서 보았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을을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 어디쯤 서서 멀리 서서 그들이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오는 친구,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있겠지만,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던
뭐 기도하든 찬양하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구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의 외형, 찢어진 옷에 머리는 풀어지고 그리고 온몸에는 진물이 흘러나오는, 무엇보다도 지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불쌍하다고 자신이 느끼는, 나야말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왠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만하면 나는 자랑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만하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 그리고 내 권력으로 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실은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3장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 이 나병 유무, 나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누가 진찰할 수 있느냐면 제사장이 진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 몸이 이미 나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때 가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엔토 휘파게인, 휘파게인이 가다라는 뜻이고요. 엔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인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에는 아직 그들의 몸에서 진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손에도 발에도 전혀 감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안고 있었어요.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치유를, 이 병이 고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형편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길을,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더냐. 그때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는 사이에 그의 병이,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과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모두가 다 똑같은 포도주를 마셨겠지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물로서 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기적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실천하기 어렵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읽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도케오입니다. 도케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병 나은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자기 삶에 나타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묵상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문제를,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텐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낙심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넘지 못할 산 앞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간증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수모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유카리스테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내가 걷고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속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선물로 받은 것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해서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하신 이 은혜. 이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난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어. 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열악해. 여러분, 그런 환경일지라도 예수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위에 은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믿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유카리스테오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떡을 주시고 성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며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되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냐고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게 하시냐고요. 지옥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하신 이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좋게 충분히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분이 나 위에 피 흘려 주시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이 은혜만 마음속에 두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 좋은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막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자꾸 불평할 일들이 내게 몰려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자꾸 찾아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평할 거리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서 나타난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사실은 1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한 그 믿음이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 돌아와야죠.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냥 제사장에게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겉사람이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치유를 받았는데 가서 율법에 매여 살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단지 겉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속사람의 구원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9명의 사람들은 겉사람의 치유, 겉사람의 구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겉사람의 구원만 아니라 속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실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참된 구원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저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경험되어지는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